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6월달 초하루죠. 초하루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을 대표하는 오늘 초하루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 또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의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오늘도 키우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35장,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이번 6월 한 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평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몇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 혹은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환경이에요, 환경. 어떤 사람이 이 환경에 대해서 참 복되게 반응하느냐면요. 나는 뭐 겨울이 좋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좋다. 흰 눈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줘서 난 겨울이 좋다. 또 봄이 오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까 봄이 봄대로 좋다. 또 초목이 우거지는 여름, 활기에 넘쳐서 나름대로 또 시원해서 좋다. 또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가을도 좋다. 물 반 컵을 보고 그래도 반 컵이라도 남았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싫고 게을러져서 싫고 여름이 되면 덥고 땀나서 싫고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져서 싫고 또 봄이 되면 봄 타서 싫고 꽃가루 때문에 싫다. 제가 싫다를 몇 번 했죠. 싫다, 싫다, 싫다 이런 소리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겨울이면 빨리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여름이 되면 어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어도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행복이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1장의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혹은 복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진정한 복 있는 자의 모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 잘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 전혀 복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복된 사람의 환경이란 정말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고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어떤 유혹도 없고 또 교만한 사람도 없는 곳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된 환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유혹도 없고 또 죄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오직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겨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삶,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뜻을 두지 않는다. 자, 두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성대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여기선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아주 경직된 죄인 혹은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수군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층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쫓게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 앞에 그저 이제 자리를 피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 죄된 것은 걷고 서고 앉는 것이에요. 점차 강도가 강해지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안일하게 생각하고 죄된 길, 또 죄된 사람들과 손을 잡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깊어지지만 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생각하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또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누르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마귀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곳에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 뜻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지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때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무조건 달려와서 교회 본당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기회 오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은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는 좀 소극적인 주의해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행동이라면 이제 후반부는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내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길은 어떠한 모양이건 버리고 또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필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라 믿고요. 아직까지 펜을 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6월 1일이니까요. 결단하시고 성경 필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깨닫지요. 그리고 깨달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 뿌리를 둔 그 영혼과 가정과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 딱 뿌리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시고 또 복된 길로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사탄 마귀가 아우성치며 우리를 여전히 꼬시려고 하고 꾀하려고 하고 함께 가자고 하고 죄악의 길에 함께 앉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그 길을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장기간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모든 어둠의 역사들 가운데 뚫고 모두가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듣는 것을 기뻐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모두가 그리하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또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